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복된 한 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통해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7일입니다. 목요일 매일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71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찬송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서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214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바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평안이 되는 그런 시간,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플랜과 만남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플랜과 만남의 신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침 그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 정하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 빗물이 차오르더니 교회 창문까지 차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고 보여줘야겠으니 여기서 기다리겠다. 비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 목사님이 빗물을 피해서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와서 배를 끌고 와서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배를 타십시오. 또 목사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는 모든 걸 맡길 걸세. 자네들이나 먼저 가세요. 비가 점점 내립니다. 결국은 교회 종탑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배가 마지막 한 번 더 온 겁니다. 와서 목사님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빨리 옮겨 타십시오. 목사님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여지기를 여기서 기다리겠다. 그러다 결국은 물에 빠져서 운명하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따졌다 그러죠. 뭐라고 따졌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기다리셨고 내게 그 뜻을 보여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뜻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3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내 뜻을 전했구만. 네가 그 뜻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수개 같기도 하지만 왠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혹 또 오늘 같은 내 앞에 펼쳐진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이 시간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뜻을 확신하고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살피는데요. 바울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보지도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바울입니다. 6절과 7절이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스케줄은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물론 바울도 나름의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A죠. 즉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간 지역들, 세워진 교회들, 교회라기보다도 가정교회 같은 홈처치 같은 그런 작은 그룹이죠. 그 교회가 세워졌던 소아시아 지역을 둘러보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져서 떠난 구브로 지역은 스킵하고 내륙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향합니다. 올라가면서 더베, 루스트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부르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을 지나면서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을 찾아가는 것이 원래 플랜 A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플랜 A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B였죠. 이 계획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맞추어서 디자인된 새로운 플랜이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 아주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어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교리적인 면에서 또 신학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면 오늘은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큰 해협을 건너가는 새로운 선교의 여정, 그러니 바울의 선교와 전도의 발걸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꼭 등장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가 등장하십니까? 성령님의 가이드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가이드를 제시하십니다. 사도행전이 그야말로 성령행전인 것을 여지없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아까 읽었지만 7절 후반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께서 바울이 나름대로 복음의 여정을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데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울 일행의 동진을 막으시고 이 서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서쪽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아주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시죠. 9절에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이 환상을 바울이 보았는데 어떻게 백업하겠습니까? 가는 거죠.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성령의 뜻에 따라 동진의 계획을 접고 드로아를 출발해서 바다 건너 서편, 즉 유럽의 첫 땅 마게도냐 지역, 즉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래서야 성령의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바람을 따라 복음은 서진을 하기 시작했죠. 서쪽으로. 그런 이유로 복음은 계속해서 서진하고 또 서진했죠. 로마로, 유럽으로, 태평양 건너서 한국 땅으로, 아시아로, 이제는 서쪽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복음이 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슬람권을 넘어서는 거죠. 이슬람권을 덮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유럽행을 전후로 해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나옵니다. 아주 바울에게 소중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바울의 발걸음 가운데 항상 걸출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자,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두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첫째는 두아디라에서 만난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고 빌립보에서 만난 누굽니까? 루디아죠. 사실 바울 주위에는 많은 동력자, 함께했던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루디아, 누가 저더러 바울의 전체 사역의 여정 가운데 가장 걸출한 동력자,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을 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남자로는 디모데, 여인으로는 루디아를 뽑을 겁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곁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도왔고요. 루디아는 바울의 배후에서 물심양면으로 섬긴 주의 여종 아닙니까? 자, 디모데는 이미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디모데는 좋은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간극은 1년 채 안 되는,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2차 전도여행 때 왔더니 디모데가 공동체 내에서 제자로 불리고 있는 것이에요. 뭐 거의 평신도 사역자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겁니다. 1절이죠. 1절 하는데 1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뿌린 믿음의 씨앗, 그 복음을 잘 받아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그것도 젊은 청년이 마음에 들어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Follow me. 디모데가 뭐라 했겠습니까? I follow you. 따라 나섭니다. 흔히 주석가들은 그때 디모데의 나이 기껏해야 20대 초. 디모데가 결단합니다. 그 디모데의 결단 뒤에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앞부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와 더불어 길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로 하여금 뭘 받게 합니까? 사모님 뭘 받게 하죠? 할례를 받게 합니다. 보세요. 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굳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하는 걸 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선교의 원칙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랬어요. 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 원칙을 따라 어머니의 혈통을, 유대인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디모데, 유대인이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저 디모데는 이방인이라고 비난받지 않도록 순조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럽행을 앞둔 직전에 그 아주 큰 조력자, 중요한 조력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디모데는 결국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당도합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은 네아폴리 항구였고 성령이 이끌으심 받아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원래 명칭은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우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생수를 마셔야 하듯이 빌립보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생수와 같은 그런 작은 우물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그 간기테스라고 하는 생명줄과 같은 그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 강가에서 바울과 루디아 일행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강줄기에서 루디아와 그의 식솔들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됐을 겁니다.
몇 해 전에 코커스에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루디아 기념교회 바로 옆 강가에서 목사님들이 동행했던 모든 그 순례 교우들의 발을 닦아드렸던 세족식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는 당시 유명했던 판게우스 금광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빌립보 땅속 깊이에는 진리의 보화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교처럼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의 보화 같은 교회였었고 유럽에서 첫 번째로 개척된 귀한 교회라는 것이죠. 자, 루디아입니다. 자, 이 루디아는 원래 소아시아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유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에서는 직조, 천을 짜고 그리고 자색, 염색 기술이 아주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루디아는 거기에서 그 기술로 그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시장이 큰 유럽으로 진출을 합니다. 빌립보에 본사를 이전하고 사업을 크게 확장시켜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큰 집이 있었고 많은 식솔들을 거니게 되었을 겁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강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가에서 하얀 옷감에 자주색 그 물감을 들이는 그 자주색 염료로 하얀 옷에 물감을 들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하얀 천 위에 붉은 염료가 뿌려져서 물 들어가는 장면을 바울도 그 강가에 갔다가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순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아마 리얼하게 아마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상을 제가 그냥 해본 겁니다. 이렇게 아마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깨끗하고 하얀 천과 같이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홍 같은 붉은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자줏빛으로 물들이는 것과 같이 붉은 피를 뚝뚝 흘리시며 십자가를 치셨고 결국 골고다 언덕을 붉은 피로 물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의 손에 묻은 것 같은 시뻘건 보혈의 은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마 그들도 아마 아멘 했을 겁니다. 그죠? 드디어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루디아는 그 빌립보 교회의 여성교회 회장이 됐을 것이고 교회의 기둥처럼 여장부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자기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배후에서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로마 옥중에서도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요. 세 번역입니다. 15절이에요.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들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16절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여인들을 향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분명히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여인들, 여선교회 회원들의 도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유럽에서
복음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귀한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여성교회 이름 하나가 루디아 여성교회 아닙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에는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점치는 소녀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만 이 점치는 소녀를 고용해서 톡톡한 재미를 보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칠흑 같은 감옥 속의 밤에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찬송이 울려납니다.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이 찬송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26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찬양했더니 지진이나 옥터가 움직였어요.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했더니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찬양했더니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 역사가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워요. 믿으십니까? 아멘요. 여러분, 주님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인생의 밤 찾아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과 발이 묶인 것 같이 무력한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 링크로 보여드린 그 바울의 바울 루트, 아마 첫 편에 아마 이 유럽 처음 도착한 그 장면이 아마 찍혀 있었을 겁니다. 귀한 일이죠. 놀라운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계를 넘어 새로운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복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는 예상은 했지만 견디기 쉽지 않은 고난의 순간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은 우리 생에 처음 겪는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때론 우리들에게 재앙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하는 동안 그 재앙과 어려움들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찬송하면서 하루를 걸어가시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지나시고 찬양이 우리 입술에 힘이 되고 오늘도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한 날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따라 발걸음, 은혜를 따라 예배하고 은혜를 따라 하루를 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새 발걸음, 새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새로운 발걸음 속에서도 여전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이 바꿔지고 하나님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 걷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플랜 A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끄시는 플랜 B가 오히려 우리의 기름을 고백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신 모든 주의 식구들 또 믿음의 동료들 우리에게 둘도 없는 귀한 형제 자매임을 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박 권사님 은혜 안에 수술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회복의 은혜를 도와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주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분들 삶의 공고함으로 여러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금 일어서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도와소서. 이 땅을 고치사 속히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에서 예비하는 놀라운 은혜 감동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걷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지키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은혜를 따라 오늘도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박 권사님 많이 회복되시고 또 잘 드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뉴얼 컨퍼런스 회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주일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연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또 모든 교회들이 잘 은혜 안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내일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